오순절의 역사는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신약의 교회는 성령님이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를 성령시대의 교회라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 원하는 교회가 되고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마가요한 다락방에 임재함으로 인하여 곳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거기에 로마의 백부장으로 있는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으심이 있고 성령이 내려오시게 되고 성령께서 마치 오순절의 역사처럼 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하나의 사건의 내용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이었고 그는 가이사라의 주둔군으로 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를 향하여 그는 의인이고 선하고 신실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남을 잘 도와주는 아주 좋은 그런 분이었다고 성경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집에 베드로 목사님이 가서서 설교하는 중에 마치 오순절의 성령 역사와 같은 그런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이 사건은 결국은 세계 선교로 나가는 나중에 13장의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을 하면서 세계 선교를 하게 되는데, 이 세계 선교로 나가는 하나의 큰 기폭제가 되는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었다. 또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이 무너지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기독교 역사에 아주 중요한 획을 긋는 너무나 중요한 그런 사건이 고넬료의 가정에 일어나게 된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남녀, 노소, 신분의 고하에 지위에 관계없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온 세계에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의 임재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장벽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세계에 선교할 마음이 생기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그런 기폭제와 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 있게 될 거니까, 오늘 바라기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역사 있기를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고 기도하면서 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무제한적으로 역사합니다. 조건 없이 다 역사해요. 그러나 특정한 경우에 특정한 어떤 그 자격과 준비와 이런 것도 있을 때 특별히 더욱 역사해요. 많은 사람 있는 중에 특별히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환상을 주시고 그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고 또 세계 선교 역사에 획을 긋는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준 하나님 뜻이 어디 있겠는가? 무엇이 고넬료로 하여금 이러한 복을 받게 했을까?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24절 다 같이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고넬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넬료가 기도를 많이 하는데 구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다. 구시란 그 6시간 더 보태면 오늘 우리 시간이 오후 3시예요. 제일 바쁜 시간인데, 제일 일이 많은 그 낮인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됐어요. 환상은 뭐냐니까 가이사라에 조금 밑에가 요바가 있어요. 전 가이사라도 가보고 요바는 금방 집 앞 지나가 봤는데 지중해는 항구 도시예요. 유명한 요나가 배 탔던 요바. 거기에 우리 예를 태번역에 보면 무두장이 있는데, 피장에 옛날에 피자였는데 가죽 장사하는 그런 집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기도한 중에 그 속에는 유대인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속된 그런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자꾸 먹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난 이런 거 먹어본 적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계속 먹으라. 그게 뭔 뜻인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에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이 도착했어요. 하인들과 고넬료의 경건한 부하 한 사람이 이 피장의 집을 찾아와서 여기 베드로 사도라는 분이 계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베드로라고. 왜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인이 당신을 청해서 말씀을 듣기 원하니까 가십시다 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그 말에
어제 보여준 그 환상이 아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뜻인가 보다 라고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대단히 파격적인 결정을 하고 이 사람들을 따라 베드로 오게 된 거예요. 이거는 말이에요. 우리 문화가 지금 생각으로는 그야 뭐 초청받은 목사가 설교하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시대로 보면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고 말씀을 전하고 함께 먹고 기도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와서 그런 말 하잖아요. 위법이다. 법으로 안 되는 거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환상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법과 모든 제도와 문화와 이런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는 오게 되었고 또 기다리는 고넬료는 마음을 만반의 준비를 다해가지고 베드로 목사님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내 혼자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일가와 친척을 다 모아서 사모하고 지금 올까 내일 올까 그냥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처럼 뭐 이메일 있는 거 아니고 셀룰라폰 있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은혜는 준비하고 기다림에 비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뭘 이루려면 마음에 생각을 해야 되고 소원을 가져야 되고 그 소원 따라서 행동으로 옮겨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넬료는 확신한 거예요. 베드로 올 거다. 왜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잘 준비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환경을 잘 준비한 거예요. 설교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다 해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를 들면 예배 시간에 대해서 목사 설교하러 가는데 교인들 하나도 없고 말이죠. 왔다 갔다 하고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날 설교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가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을 자기 집에 신방오라고 정해놓고는 예배할 분위기를 전혀 안 해놨다. 뭐 집안이 엉망진창이고 그냥 성경 장송도 어디 있는지 목사 간 뒤에 얘 어디 있나 찾아봐라. 뭐 차에 있나 어디에 있나 그냥 먼지 털고 나오면요. 목사가 준비하고 갔다 하던 마음이 그냥 다 쏟아져 버리고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잘 준비되어 있고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맞이해서 목사 예를 들어 기다리면은 딱 가면 벌써 느낌이 있잖아요.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준비한 그때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또 주일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준비하고 와야 돼요. 그냥 오면 되는 줄 아는데 안 돼요. 여러분 아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건 뭐가 담기겠어요. 우리가 밥그릇에 밥을 담으려도 밥그릇을 잘 닦아야 돼요. 제가 하나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으면 제가 설거지를 너무너무 잘한다는 거 집에서 하여간 집에서 옛날에 그런 말 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은 전혀 설거지를 안 해볼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는데 저희 집 아범 알지만 제가 시시때때로 얼마나 설거지 잘하는지 깨끗하게 합니다. 밥그릇이 깨끗하게 준비가 되는데 거기다 밥을 담을 수 있는 거지 그냥 못 담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령을 준비하고 깨끗하게 해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데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에 성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그만큼 준비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 위에 성경 보시면 성령이 말씀 중에 내려오시고 부어주심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준비한 여러분에게 성령이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뭐 아끼는 거 없어요. 무제한적이에요. 구약의 그 법궤 앞에 물두멍을 만드는 해막 앞에 다른 건 전부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요. 몇 규빗이라 다 있는데 물두멍은 무제한이에요. 그 물두멍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와 역사는 무제한적이에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무제한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는데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해요. 그래야 그것이 정상적이고 바로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역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는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알아요.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 말씀대로 제대로 되는 역사가 있고 열매가 있으면 그 성령 역사는 진짜예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할 뿐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순절의 성령 역사도 성령 1장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120여 문도가 열흘간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열흘간 기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데이트해 보신 분들 자기 그 애인이 오기를
어디에서 기다리는데 시간 돼도 안 나타나려면 얼마나 기다려요. 그래도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시간도 기다린다 그러는데 정말 주의 성령을 그런 마음으로 기다려봤냐.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나는 은혜를 받아야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사람 기다린 정도의 그런 마음이라도 그 정도라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주일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앞으로 늘 사모하시고 주일을 기다리시고 말씀을 기다리시고 은혜를 기다리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기다리시면 오늘 고넬료의 가정이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신령과 우리 교회도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다려야 되고 오늘 받아야 되고 오늘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고 오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런지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 건지 모릅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에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은혜를 받으려면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을 가지세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나면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 내 거 아니에요. 애니타임 부르면 가야 돼요. 어떤 날인지 모르지만 그 날이 주일을 마지막으로 하고 주의 나라에 갈 날이 우리 앞에 다 있기에 지금 이 시간 오늘 내게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무엇보다 고넬료와 같은 잘 정돈되고 마음이 다 이렇게 원투소리가 분명히 사람이 복잡하게 마음이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 심플해. 기독교는 단순해요. 딱 정리되어 있고 은혜를 사모하고 깨끗하고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고 그런 분들이 모인 교회는 깨끗한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늘 역사하시고 고넬료의 가정처럼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25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다같이요 큰 소리로 하는 말씀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들 모임 중에 주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갑니다. 갈사라까지 종들과 동행과 더불어 갑니다. 고넬료의 집에 들어갑니다. 고넬료가 나와서 발 앞에 엎드려 베드로 목사님을 맞이합니다. 최고의 대우로 주의 사자를 영접하는 거죠. 여기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는 이 말 속에서 고넬료가 인사한 것은 마치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신처럼 그렇게 받들고 인사하고 모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도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 보통 하는 인사에서 이런 말 안 했을 거예요. 굉장히 어둠하여 하면서 정말 안으름하면서 이렇게 굉장한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모신 거예요. 이 고넬료가. 그러니까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고넬료를 이렇게 세우는 베드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넬료가 겸손했는가 알 수 있어요. 고넬료는 지배하는 정복자의 군대의 장교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아는 대로 어부였고 피정복자의 무명의 사람입니다. 무두장의 집에 피장의 집에 있을 정도의 가장 천한 사람들 속에 있는 분이 베드로예요. 이분이 들어오는데 하나님처럼 그분을 받들면서 모셨다. 또 하나는 이 베드로도 얼마나 겸손했는가 하니까 나도 사람이라 그러면서 더불어 말하며 함께 들어갔다는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베드로도 자기를 지키 낮추어서 고넬료와 동등한 마음을 갖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설교하는 분이나 설교를 듣는 회중이 공히 하나님 앞에 임재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권위 앞에 다 내려놓고 초라한 인생으로 죄 있는 인간으로 서서 주의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이런 자세로 말씀을 전하고 들으니까 그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게 된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 마음이 지금도 많이 이렇게 좀 세상 걸로 인해서 좀 배운 거에 인해서 가진 거에 인하여 자식들 때문에 교회로 인하여 자기의 지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젊음 때문에 학위 때문에 좀 높아진 분이 계시면 이걸 좀 다 이렇게 내려놓아야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특별히 성령님은요 교만한 데는 절대 맞지 않아요. 우리 성경 보세요. 어디에도 없어요. 예를 들면 구약의 사울 같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가 교만하여 마음대로 하니까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그를 부리잖아요. 오늘 신약의 교회도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잘 되었을 때 더 겸손해야지 주신 축복을 인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촛대가 떠나가면 성령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이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겸손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 되시고 성령님이 다스리고 인도하고 지배하는 놀라운 역사에 될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33절에도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오소신이 자라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베드로 오니까 하는 말이 잘 왔습니다. 웰컴해. 이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가는데 저 삼촌 벌초하듯이 말지 함부로 하고 지나가는 닭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분이 말이야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간장을 녹이는 거죠. 오라 그러는데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다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거 베드로 마음을 얼마나 편하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 옷을 제대로 입었겠어요? 어분데 뭘 제대로 이렇게 갖췄겠어요? 격식 있는 그런 교양 있는 좀 그런 엣지 있는 정말 멋있는 이런 분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좀 쭈리쭈리 할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에 말이야 백인 잘생긴 군대 장교 휘하의 군사들 다 거리고 있는데 설교하러 간 사람이 눌리면 설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랬는데 오늘 이 고넬료의 말을 통해서 베드로를 쫙 올려주는데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린 당신 안 봐.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투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런 거 보지 말고 자신 있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는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아주 분명해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의 학벌, 나이, 지식 이런 거 보고 그런 거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저 사람 말씀 나보다 좋은 학교도 못 나오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뭘 한다 그러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의 종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설교를 같이 가셨는데 오래전에 저희 동기동창 황인출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신 데 있습니다. 저하고 참 친한 친구였고 우리 또 친구한테 김상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늘 재밌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요새 은행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인출이 잘 되니까 우리 가서 점심이나 먹자 그러면서 농담을 하고 이제 지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대구에서 잘 목회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 오셨는데 우리 집에 한 일주일 모시면서 우리가 설교를 했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나오셔가지고 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자기를 그렇게 낮추는 건 못 봤어요.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여기 있어. 너무너무 실력이고 똑똑한 목사님이신데 너무 자기를 낮췄더라고. 정말 낮췄더라고. 근데 온 교인들의 마음도 다 낮아진 걸 내가 느꼈어요. 마음이 그날 설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 온 해준 은혜를 받더라고. 나 그때 정말 너무너무 감동을 받아. 친구 목사님 설교지만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그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나 그때 느낀 게 다시 한번 이 베드로와 고넬료와 같은 그런 마음 이게 정말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심령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의 성전 삼고 역사하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러는데 우리 이 사건으로 일어난 그 11장의 내용을 보면요. 뭐라 하냐면 15절에 사도행전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이게 뭔 말이에요? 오순절 성령 강림과 유사한 사건이 그런 모습으로 고넬료에가 있는데 설교를 시작할 때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말할 때 하는 걸 보면은 35절 이하가 이제 설교 내용인데 베드로 설교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했거든요. 근데 설교 중에 성령님이 내려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45절은 성령이 부어줬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미 성령이 막 지배하고 있고 베드로 설교 중에 막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고 하나님 높이고 영광이 막 드러나는.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말해 설교가 아마 중단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놀라운 역사가 설교 중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우리 성령 역사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순절의 경우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베드로 설교 또 이렇게 그 전에 오순절에 놀라운 성령의 강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12명이 또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있게 돼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님이 내려온 거예요. 무디, D.L. 무디는 그 자서전을 보면은 마나탄, 브루클린 일로 다니다가 길을 걸어가는데 막 성령이 막 물덩어리 임해가지고 그거 보면 호만 달라고 너무 뜨거워 못 견디가 또 하나님 좀 제발 좀 스탑해달라 할 정도로 막 성리의 불도가니가 돼가지고 D.L. 무디는 정말 엄청난 수백만 명을 그리스도께 인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는 중에 또 길을 가다가 안수하는 중에 어떤 경우도 성령은 무제한적이니까 역사하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말씀을 듣는 중에 주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 받는 것이 가장 건전하고 정상적이고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데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늘 이 설교 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넬료는 주님 앞에 겸손했고요. 주의 종 앞에 겸손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할 때 기름 부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과 32절 두 절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여기 그 보면은 이 고넬료를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 그 모멘텀, 그 동기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했더니 항상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듣고 구제를 기억한 다음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와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었다고. 동기가 하나님이 동기 부여를 받을 때 그렇게 받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특별히 고넬 집에 베드로 갔을까? 하나님이 동기 부여를 받은 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생겼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항상 기도하고 구제를 많이 한 것을 하나님이 기도는 듣고 구제는 기억하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 사무엘상 12장은 사무엘의 고백을 설계해요. 새로운 지도자 사울을 세우고 자기는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가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깨끗하게 살았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라. 비록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하나님 떠나지 말고 계속해 나가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여러분들 하여 기도하는 걸 시작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마음이 허전하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직장 다니다가 사업을 하다가 물러서면 섭섭하죠. 제가 존경하는 모셨던 목사님 늘 하신 말씀이 온열 불도 쬐에다가 물러서면 섭섭하니라 하는 말씀을 늘 하셨어요. 어릴 때 부경 생활할 때는 그 뜻이 뭔지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온열 그 뜨거운 땅, 그저 불이 뭐 필요해? 더운데 막 땀이 나는데 뭐 불이 필요해? 그런데 그 불도 쬐에다가 물러서면 섭섭하니까 항상 사람은 그런 걸 알고 목회해야 된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정말 세월이 많이 지나고 저도 오랜 세월 목회하면서 정말 진리구나, 그런 말씀 진리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무엘도 성경을 잘 보면 은퇴하기 싫었어요. 억지로 어떻게 보면 밀려가는 같은 그런 기분이 나요. 그런데 나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다는 그 말은 그 허전한 마음을 늘 항상 기도하면 허전할 데가 없죠. 늘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 허전한 마음 안 생기고 아니 은퇴하고 시간 많이 할 일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해서 교회를 위해, 자식을 위해, 조국을 위해, 이웃을 위해 많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었다. 우리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 히스기야를 기도하니까 히스기야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눈물은 보았고 내 기도는 들었다. 그래서 눈물이 보여졌고 기도는 들려질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여러분과 제 기도가 하늘나라에 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구제를 했는데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구제를 하는데 많이 했다. 여기 성경에 보시면 22절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이래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걸어간 천사의 지지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여기 온 유대 사람이 칭찬한다 그러고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많이 구제. 근데 그 구제를 하나님이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말씀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잠언에 보면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반드시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보시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하게 맡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조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건 구제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라고. 그 잘해야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고. 여러분 움켜쥐고 내 자식, 내 집, 내 교회 장래 없습니다. 소망 없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네. 정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랑할 거야?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 그 몸된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물론 건물도 잘 아껴야 되겠지만 우리 모두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눈에 보이는 바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인데 성도 사랑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분들을 내 자식 사랑하듯이 그런 사랑을 베풀어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여기 있는 우리 붙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나타난 바 되어서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라고 고넬료와 같이 구제를 하는데 많이 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저희 아들이 이번에 콜롬비아 신학교에서 DHM 이제 5월 달에 졸업하게 됐는데 졸업 논문을 뭐 썼는가 내가 물어봤어요. 150페이지 맥시멈 졸업 논문 써야 졸업하는데 물었더니 켈빈의 예배관에 됐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
그럼 켈빈의 예배관이 과연 뭐였냐? 그러니까 네 가지를 켈빈이 늘 생각했다. 첫째는 말씀. 켈빈은 말씀 중심, 말씀. 그 다음에 기도. 또 하나는 성례전, 커뮤니언. 그다음 또 하나는 켈빈이 예배할 때마다 구제 헌금을 따로 모아가지고 늘 구제 헌금을 따로 헌금을 해가지고 그것을 나눠준다. 우리 한국 교회 설교와 기도는 많이 있는데 성찬이 좀 부족한 것 같고 자기가 볼 때 특별히 구제하는 일이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그 논문의 결론을 자기가 해서 이제 했다 그러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 성경적인 그 파운데이션이 그 있느냐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거였다 이런 얘기를 제가 아들 통해 듣고 또 깨닫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고넬료가 축복을 받게 되는 그것은 나누고 구제한 데 있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진실한 이유는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준 것이 한증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들어주는데 정직이란 말, 사랑이란 말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즐기 사랑하는 것이 내가 진실함을 드러내고 사랑 많은 걸 드러내고 그것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들었어. 또 구제는 기억해 주시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 저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와 구제는 이런 큰 파워가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이 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듣고 세계의 선교의 큰 역사의 흐름에 한 획을 그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우리 교회 위에 성령의 부어주심과 기름 부음이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모두 은혜를 사모하시고 지극히 겸손한 마음을 우리 가지시고 말씀을 기다리고 기도 많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기도하는 데에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을 받으시고 그 기도가 진실하기 위하여 이곳을 사랑하고 구제 많이 하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었어.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